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교단마다 신학대학이 있고 한데 우리 교단에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과목들마다 또 전공마다 또 다 다른데요. 설교학을 가르치는 이렇게 교수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신학계의 교수님들 가운데 가장 설교학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이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으로 계시는 정장복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 한 편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하면서 한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한탄의 서사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가 지난 24일 국민일보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잠깐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인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잡기들이 이 나라 온누리에 날고 뛰는 것을 보나이다. 고관 대작들이 구슬하면서 나라님 손잡고 괴이한 춤추는 것을 보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들이 달콤한 간판 걸고 피땀 흘려 재벌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수 뻗어 긁어 모은 먹이를 꿀꺽꿀꺽 삼켰음을 보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심판주 야훼님의 내성소리에 변명하는 작자들을 질겁하여 토해내는 추한 모습을 보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작자들이 토해낸 오물들로 구역질, 두통, 고통이 극심하여 100만이 넘는 촛불로 밤하늘을 밝히는 한탄의 대열을 보나이다. 내가 보는 것이 그게 전부더냐, 무엇을 두고 또 물으시나이까. 보나이다. 야훼님이 내 나라 내 민족 끔찍이 아끼시어 잡기들이 온 나라를 통째 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보나이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 한탄시를 썼던 교수님이 시국의 상황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슴 조미오는 이 애절함의 이 눈물 가운데서 어찌할까, 무엇을 할까 한탄하는 가운데 분노만 치밀어 올랐었는데, 이 시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시를 쓰면서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승화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국민일보에서 여러분께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눈물 흘릴 줄 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샘을 좀 회복하자,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매일 저녁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첫날 어떤 친구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면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몇 명이 왔는지는. 근데 한 친구가 기도 끝마치고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약 20명에서 30명 사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도를 하고는 이제 내려가면서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똑같은 마음 가지고, 동일한 마음 가지고 주일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올라와서 울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서 울 수 있는 눈물의 씨앗들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였냐면 한 3일 동안은 계속 회개 기도만 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던 방법은 좀 다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들고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뭐였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마지막 10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에게 시키셨던 기도는 뭐였냐면 감사 기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만 고백하게 하셨고 마지막 토요일 어제는 하루 그 저녁 시간 내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내 감사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샘이 말랐던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너무 분주함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은혜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은혜는 감사의 그릇에 따라서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없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몇몇 소수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썼던 바울의 고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감사하라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매장마다 거론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감옥 한가운데서도 바울은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행복과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면 이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삶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였던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감사의 동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었을 때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하루를 살고, 아니 여러분 지금 1년, 여러분 11개월을 더 돌아볼 때 2016년 여러분 이 11개월을 달려왔던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던 일들보다 좀 여러분 속상하고 슬프고 여러분 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되어졌으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감사의 수준, 감사를 여러분 단계로 이야기할 때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사인 거죠.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하는 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심해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나가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을 여러분 사울을 불러가지고 만나 주시고 나서 그의 인생이 120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모든 학벌과 자기의 배경을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면 순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계속 바울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힘든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분 끊임없이 넘습니다. 강도의 위험, 광해의 위험, 여러분 추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헐벗고 굶주렸던 일들이 바울의 삶에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곤장을 맞았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만약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동기가 된다라면 바울은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 와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여러분 감사의 동기가, 감사의 출발점이 우리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나처럼 여러분도 감사하며 사십시오라고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였던,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 썼던 이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를 기점으로 이 동쪽 지역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 이 동쪽 지역을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줄 알았어요. 빨리 이쪽에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당시 여러분 역사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거쳐서 건너가서 서쪽 지역인 여러분 스바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 지역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이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로마를 중심으로 동서를 다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쪽에서 복음이 전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전하면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밑바닥 여러분 가장 여러분 냉기가 올라오는 감옥 밑바닥에서 편지 쓰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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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 고백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 것 없지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될 그 이유 동기를 새롭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내 삶에 넘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냐 어떤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고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감사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뛰어넘어서 늘 감사의 고백을 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공통적인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기적의 사건이 뭐냐 하면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2개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들어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들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나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5천 명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게 되면 기본 15,000명 15,000명 사람들을 여러분 먹인다고 하실 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 여러분 1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가득 차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들어서 하나님 이것 주신 것조차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 여러분 15,000명이 먹고 나서 12강주를 여러분 가득 차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왔을 때 에게 이거밖에 없냐? 더 찾아봐. 이거 가지고 야 이건 나도 한 젓가락이야. 이거 가지고 누구에게 배불리 먹인다고 그래? 싹싹 뒤져봐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찮은 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보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늦게 도착했어요. 이미 장사가 치러졌어요. 장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무덤 앞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셨던 것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좀 생뚱맞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무덤 여러분 닫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지 3일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가 여러분 나왔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먼저 여러분 감사가 앞섰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했던 것 그 감사로부터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이야기해요. 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생각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한 시간이 끝났어요. 하박국 말씀을 붙잡고 왜 하박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발견했는 건 뭐였냐면 하박국 1장부터 2장을 보다 보니까 뚜껑 열리겠어요. 하박국이 여러분 계속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있어요. 원망만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박국이 위대한 감사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3장 끝부분에 이 하박국의 이 감사를 보면서 와 대단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하박국,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그동안 부러워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1장 2장을 보니까 나와 똑같더라고요. 아니 여러분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1장 2장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 하박국이 불평합니다. 상황 보면서 원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눈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박국 여러분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2장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중간에 싹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하박국의 반응과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난 이후에 13장 여러분 뒷부분 17절 18절에 위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과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고생하는 거, 그래 너 지지지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나몰라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여러분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눈물 나고 속상하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없는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믿음이 여러분 분량이 좀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일주일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시국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내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내 입술의 감사가 여러분 메말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열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차고 넘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입술 위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억울해요. 속상해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식었던 믿음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게 됐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영상 스토리에 소개되었던 중국집 배달원 이성욱 씨 사연이 영상 스토리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목은 그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감사함. 영상 스토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밤늦은 시간에 중국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죄송하지만 음식값은 중국집을 지나가면서 낼 테니 집에 혼자 있는 딸에게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배달해 드려야죠. 알려준 주소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갔더니 예쁜 꼬마 숙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그릇을 수거하러 갔더니 짜장면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릇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예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평소 배달 일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지쳤었는데 꼬마 숙녀의 예쁜 편지글 하나에 오늘 하루 나는 눈물 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내 돈 주고 사 먹지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여러분, 이 순수함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여러분 당연하게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귀로 듣는 것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들 잘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이 감사의 마음들을 여러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부탁하였던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두 가지 감사의 동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초점,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끊이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용솟음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삽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되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혹시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그런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동기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감사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의 동기가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계신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